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생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그가 청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누가는 그가 관원이며 부자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생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계명들을 성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한 공허함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모두 지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이 청년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청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재산은 그 청년에게 우상이 되었고,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영생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순종하며 따르는 것도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만약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와 재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자가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자 또한 우상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주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신이 나서 28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